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붉은 해일. 우웅. 제3 관문이 무너진 자리에 지옥의 거대한 아가리가 열린 듯 붉은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불길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혈마종 병사들이 내뿜는 지독하고 흉포한 살기와 그들이 입은 시뻘건 갑옷이 만들어낸 거대한 피의 파도였다. 쿵, 쿵, 쿵. 지축을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가 숭산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심장이 뜀박질하는 소리처럼 무림맹 전체를 원초적인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성벽 위를 지키던 병사들의 창끝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다. 막아라! 물러서지 마라! 외곽 방어를 담당하던 점창파의 장로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검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곧이어 터져나온 끔찍한 비명에 허무하게 묻혀버렸다. 파라라. 혈마종의 선봉대가 던진 수십 개의 갈고리 달린 사슬들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뱀처럼 꿈틀거리는 사슬 끝에 달린 날카로운 갈고리가 점창파 제자들의 갑옷을 종이장처럼 뚫고 살점을 파고들었다. 으아! 살려줘! 이거 나! 수십 명의 제자가 사슬에 꿰인 채 허공으로 끌려갔다. 마치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그들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박히는 갈고리에 살점이 뜯겨나가며 처절한 비명을 질러댔다. 그들의 몸뚱이가 성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죽여라! 놈들의 뼈를 발라 술잔을 만들어라! 혈마종의 선봉장, 혈기대장이 시뻘건 도끼를 휘두르며 성벽 위로 쇄도했다. 그의 거대한 도끼가 춤을 출 때마다 점창파의 견고했던 방어선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숭산의 푸른 숲을 검붉게 물들였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이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벌이는 가장 잔혹한 사냥이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휘관은 어디 있습니까?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중원전에서 벌어진 내분으로 지휘 계통이 무너진 탓이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어디를 막아야 할지 모르는 무림맹 무사들은 우왕좌왕하다가 혈마종의 칼날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다. 아군이다. 쏘지 마라. 제발 쏘지 마. 심지어 공포에 질린 궁수들이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화살을 날리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등 뒤에서 날아온 아군의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동료를 보며 무사들은 절망에 빠져 칼을 놓아버렸다. 끝났다. 무림맹은 끝났어.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갔다. 패배감. 그것은 적의 칼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무기였다. 싸울 의지를 잃은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다. 그저 도살장에 끌려온 겁에 질린 짐승떼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물러서지 마라. 쩌렁쩌렁한 일갈이 전장을 울렸다. 혼란의 도가니 한복판에서 한 줄기 청명하고 서늘한 검기가 솟구쳐 올랐다. 청성파 장문인 운곡진인이었다. 조금 전까지 남궁진의 친위대와 싸우느라 도포는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처참한 몰골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고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중원에 죄 없는 백성들은 누가 지킨단 말이냐. 청성파 제자들은 들어라. 운곡진인이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검을 들어라. 우리의 피로 놈들의 발목을 잡아라. 비록 오늘 우리가 이곳에 뼈를 묻더라도 정파의 혼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존명. 운곡진인의 피 끓는 외침에 패배감에 젖어있던 청성파 제자들이 다시 검을 고쳐잡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음을. 이곳이 자신들의 무덤이 될 것임을. 하지만 도망치다가 등에 칼을 맞고 죽느니 정파의 자존심을 지키며 당당하게 죽는 길을 택한 것이었다. 친위대도 들어라. 반대편에서 또 다른 절규가 들려왔다. 조금 전까지 남궁진의 명령으로 운곡진인을 죽이려 했던 무림맹 친위대 부대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칼로 베어버린 청성파 제자의 식어가는 시신을 넘으며 뜨거운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동료를 죽이고 적에게 길을 열어주다니. 우리는 만고의 역적이다. 부대장이 피 묻은 투구를 벗어 던졌다. 그의 얼굴은 참회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속죄할 길은 하나뿐이다. 저 붉은 괴물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돌격하라. 한 놈이라도 더 길동무로 삼아라.
와. 친위대원들이 목이 터져라 함성을 지르며 혈마종의 본대를 향해 돌진했다. 조금 전까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눴던 청성파와 친위대가 이제는 등을 맞대고 최후의 저항을 시작했다. 그 모습은 비장하다 못해 처절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숨을 건 분전도 이미 터져버린 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혈마종의 병력은 끝도 없이 밀려왔다. 쓰러뜨려도 또 나타나고 베어도 다시 일어났다. 마치 죽음을 모르는 불사신 군단 같았다. 쾅, 쿠르릉, 혈마종의 거대한 공성추가 제2관문의 성문을 강타했다. 천년을 버텨온 육중한 나무문이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최후의 방어선마저 허무하게 뚫리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본단인 중원전뿐이었다. 그곳에는 넋이 나간 맹주 남궁진과 이미 기력을 다 소진한 늙은 영웅 백운비가 남아있었다. 숭산의 밤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정파의 깃발들이 하나둘씩 꺾여 진흙탕 속에 짓밟히고 있었다. 그것은 천년을 이어온 정파 무림의 역사가 지옥과 오욕 속에서 저물어가는 핏빛 낙조였다. 그리고 그 붉은 해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마치 파도를 타듯 유유히 걸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다. 피보다 붉은 용포를 휘날리며 세상의 모든 공포를 거느리고 오는 자, 혈마군 위천도.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대지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고 있었다. 진정한 재앙은 이제 막 그 거대한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제2장, 마왕의 행차. 전장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조금 전까지 고막을 찢어 발길듯 울려 퍼지던 쇠가 부딪히는 파열음, 죽어가는 자들의 비명, 심지어 숭산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는 불길의 포효마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에 목덜미를 트어쥐고 단숨에 비틀어버린 듯했다. 기이하고 섬뜩한 정마, 그 숨 막히는 고요함의 한가운데에 혈마군 위천독이 서 있었다. 그는 무기를 들지 않았다. 호위 무사도 대동하지 않았다. 그저 피보다 붉은 용포를 걸치고 뒷짐을 진 채 유유히 서 있을 뿐이었다. 터벅, 터벅, 그가 발을 떼었다. 천천히, 아주 느릿하게. 수천 명의 정파 무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최후의 보루, 중원전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발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울림은 광장에 모인 모든 무인의 심장을 직접 짓밟는 듯 묵직하고 고통스러웠다. 저자는 가장 먼저 그를 발견한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방어선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던 공동파의 장로, 옥면검기 사고문이었다. 그는 평생을 강호에서 굴러먹으며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역전의 고수였다. 하지만 위천독과 눈이 마주친 그 찰나의 순간, 사고문은 자신의 전신을 흐르던 뜨거운 피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감정도, 자비도, 심지어 살해조차 없었다. 오직 모든 생명을 발밑에 하찮은 미물로 내려다보는 지독하게 오만하고 절대적인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움직여야 한다. 검을 들어야 해. 사고문의 뇌가 비명을 지르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몸은 굳어버린 듯 말을 듣지 않았다. 본능적인 공포가 근육 하나하나를 마비시키고 있었다. 오지 마라. 사고문이 공포를 떨쳐내려 악을 썼다. 비명에 가까운 기합성과 함께 그가 검을 휘둘렀다. 그의 신호에 맞춰 이성을 잃은 공동파의 고수 수십 명이 위천독을 향해 쇄도했다. 죽어라. 이막이야. 수십 자루의 검 끝에 필살의 검기가 서렸다. 바위를 가르고 강물을 끊을 수 있는 위력이었다. 누가 보아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포위망이었다. 하지만 위천독은 멈추지 않았다.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그저 귀찮은 여름날의 파리떼를 쫓듯 가볍게 옷소매를 한번 휘저었을 뿐이다. 휘잉. 붉은 소매 자락이 우아하게 펄럭였다. 아주 부드럽고 느릿한 동작이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만들어낸 결과는 무공의 상식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것이었다. 화자자자자. 공간이 뒤틀렸다. 위천독을 중심으로 붉은색 돌풍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달려들던 무인들을 집어삼켰다. 기꺼워.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위천독에게 쇄도하던 수십 명의 고수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맷돌에 갈린 것처럼 공중에서 펑하고 터져버렸다. 검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갑옷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팔다리가 넝마처럼 찢겨 나가고 머리가 수박처럼 으깨졌다. 그들이 뿜어낸 붉은 피 안개가 위천독의 주변을 비단 장막처럼 붉게 물들였다. 후두두. 투. 사공우는 멍하니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조금 전까지 검을 쥐고 있던 오른팔이 어깨째 뜯겨 나가 사라져 있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이럴 수가. 털썩. 사공운의 무릎이 꺾였다. 이것은 무공이 아니었다. 재앙이었다. 인간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도 같은 절대적인 힘이었다. 위천독은 바닥에 쓰러진 사공운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개미를 밟지 않으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밟히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는 무관심이었다. 스스스스. 위천독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핏물들이 기이한 현상을 일으켰다. 죽은 자들의 피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더니 위천독의 발밑으로 스르르 모여드는 것이었다. 혈마대 천공. 살아있는 자의 피를 말리고 죽은 자의 피를 흡수하여 자신의 힘으로 삼는 강호 역사상 최악의 금기이자 마공이었다. 괴물이다! 도망쳐! 그 모습을 본 정파 무인들은 뒷걸음질 쳤다. 칼을 든 손이 달달 떨리다 못해 마비가 올 지경이었다. 싸울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저 붉은 용포를 입은 사내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의 영혼을 밑바닥부터 갉아먹고 있었다. 그 시각, 중원전의 가장 높은 단상 위, 무림맹주 남궁지는 난간을 붙잡은 채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의 색이 아니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하게 질려 있었다. 저게 혈마군이라고? 이빨이 딱딱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그는 혈마군의 악명을, 전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상과 현실의 괴리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컸다. 자신이 자랑하던 정의 병력들이 손짓 한 번에 핏물이 되어 사라지는 모습은 현실감이 없었다. 당장 막으란 말이다. 남궁진이 발광하듯 소리쳤다. 공포를 이기지 못한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다. 뭐 하고 있느냐? 활을 쏴라. 돌을 굴려라. 저 괴물을 당장 죽여버리란 말이다. 남궁진의 찢어지는 듯한 명령에 본단 성벽 위에 배치되어 있던 궁수대장이 떨리는 손을 들었다. 전원. 발사. 피잉. 수천 발의 화살이 일제히 허공을 갈랐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화살 구름이 마치 성난 말벌, 때처럼 위천독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피할 곳은 없었다. 아무리 천하의 고수라 해도 저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을 다 쳐낼 수는 없으리라. 하지만 위천독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가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그의 발밑에 고여있던 붉은 핏물들이 소용돌이치며 솟아올랐다. 후웅. 피의 장막. 그의 주변을 감돌던 붉은 기운이 거대한 공 형태의 보호막을 만들었다. 지익. 화살비가 붉은 장막에 닿는 순간 기이한 소리가 났다. 마치 펄펄 끓는 용광로에 눈송이가 닿은 듯했다. 강철로 된 화살촉도, 단단한 나무 화살대도, 깃털도, 흔적도 없이 녹아내려 버렸다. 수천 발의 화살이 단 한 발도 위천독의 옷자락을 스치지 못한 채 붉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남궁진의 입이 떡 벌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오금이 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이것은 싸움이 될 수 없었다. 그때였다. 피의 장막을 거두며 위천독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정확하게 수백 장 거리 밖 높은 단상 위에 있는 남궁진을 바라보았다. 엣질이 시선이 마주쳤다. 그 먼 거리에서 눈이 마주칠 리 없건만 남궁진은 마치 거대한 독사의 혀가 자신의 목덜미를 핥은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을 느꼈다. 심장이 쪼그라들고 숨통이 조여왔다. 나를 보고 있어. 위천독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다. 그것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잔인하고도 여유로운 미소였다. 길을 열어라. 위천독의 나직한 목소리가 숭산 전체를 울렸다. 크게 소리치지 않았음에도 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내 길을 막는 것은 설사 바람이라도 찢어 죽일 것이다. 쾅! 위천독이 손바닥을 앞으로 뻗었다. 그러자 붉은 기운이 거대한 파동이 되어 전방을 휩쓸었다.
중원전으로 향하는 수백 개의 화강암 돌계단이 단 일격에 모래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리고 그 위를 지키고 서 있던 수백 명의 무림맹 무사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붉은 빛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길이 뚫렸다. 시체와 핏물, 그리고 공포로 닦인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 위천독은 그 붉은 길을 따라 마치 자신의 정원을 산책하듯 유유히 걷기 시작했다. 그의 뒤로 진동하는 피 냄새를 맡고 몰려온 수만 마리의 까마귀 떼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장송곡을 불렀다. 마왕의 행차였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숭산의 주인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제3장 옥좌의 주인. 중원전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바깥에서 들려오던 비명과 함성은 이제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아득했다. 다만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는 붉은 불빛만이 이곳이 아직 지옥의 한복판임을 알리고 있었다. 무림맹주 남궁진, 천하를 호령하던 정파의 지존. 하지만 지금 그의 꼴은 뒷골목에서 매맞고 쫓겨난 거지만도 못했다. 화려했던 금색 장포는 땀과 오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보검 패왕검이 들려 있었으나 검 끝은 바닥을 향해 힘없이 처박혀 있었다. 도망쳐야 해. 남궁진이 중얼거렸다. 이빨이 딱딱거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옥좌 뒤편에 숨겨진 비도를 떠올렸다. 비상시에 맹주만이 이용할 수 있는 퇴로였다. 그는 옥좌를 향해 기어가듯 달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고 넘어졌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공포가 압도적이었다. 드르르. 옥좌의 팔걸이를 비틀자 뒤편 벽이 소리 없이 갈라지며 어두운 통로가 드러났다. 살았다. 이곳만 빠져나가면 살 수 있다. 남궁진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그가 한 발을 통로 안으로 디디려는 순간이었다. 어딜 그리 바삐 가시는가.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한 그 낮은 음성에 남궁진의 전신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끼익. 굳게 닫혀있던 중원전의 정문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열리듯 천천히 양옆으로 벌어졌다. 그리고 그 사이로 붉은 핏물을 뚝뚝 흘리는 사내가 걸어 들어왔다. 위천독이었다. 그의 용포는 이제 붉은색을 넘어 검붉은 피 딱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이곳까지 오며 밟고 지나온 수천 명 무인들의 피였다. 오지 마. 남궁진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퇴로는 바로 코앞에 있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위천독이 뿜어내는 흉포한 살기가 공간 자체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림맹주라. 위천독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깔린 대리석이 쩍쩍 갈라지며 비명을 질렀다. 천하제일세가의 가주이자 정파의 수장이라더니 막상 눈앞에서 보니 겁에 질린 늙은 개 한 마리일 뿐이구나. 나는 남궁세가의 가주다. 내게는 아직 수만 금의 재산과 비전절기가 있다. 살려만 준다면 무엇이든 주겠다. 남궁진이 패왕검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애원했다. 자존심, 명예, 그딴 것은 개나 줘버려라. 지금은 살아야 했다. 개처럼 기어서라도 똥밭에 구르더라도 살아야 했다. 무엇이든. 위천독이 걸음을 멈췄다. 그의 흥미로운 듯한 눈빛이 남궁진의 뒤통수에 꽂혔다. 그렇소, 무엇이든. 무림맹의 보물창고 열쇠도 주겠소. 남궁세가의 영약과 비급도 다 가져가시오. 제발 목숨만은. 남궁진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위천독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위천독은 가볍게 발을 빼며 그를 걷어찼다. 키퍽, 크헉. 남궁진이 공처럼 불러 옥좌 밑에 처박혔다. 입안이 터져 피가 흘러나왔다. 위천독은 천천히 걸어가 옥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남궁진이 평생을 바쳐 지켜오던 그 자리에 가장 사악한 마귀가 주인처럼 앉은 것이다. 재물 따위는 필요 없다. 위천독이 턱을 괴며 남궁진을 내려다보았다. 비급, 그딴 건 내 손짓 한 번이면 잿더미가 될 쓰레기일 뿐이지.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시오? 말만 하시오. 내 모든 것을 바치겠소. 내가 원하는 건 하나뿐이다. 위천독의 눈이 붉게 빛났다. 너의 비명. 천하를 호령하던 자가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
그것만이 나의 귀를 즐겁게 해줄 유일한 유의다. 남궁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살려줄 생각이 없었다. 처음부터 이자는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이 악마 새끼. 남궁진이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 숨겨둔 비수를 꺼내들었다. 이판사판이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저놈의 살점이라도 뜯어내야 했다. 죽어라. 남궁진이 옥좌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위천독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저 입을 벌려 붉은 숨결을 훅 하고 내뱉었을 뿐이다. 후웅. 결독. 위천독의 내공이 실린 붉은 안개가 남궁진의 얼굴을 덮쳤다. 끄아악. 남궁진이 비수를 떨어뜨리고 바닥을 뒹굴었다. 얼굴이 타들어가는 고통, 피부가 녹아내리고 눈알이 터져나가는 끔찍한 고통이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손톱으로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다. 그래, 그거다. 아주 듣기 좋구나. 위천독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궁진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 소리를 천하에 들려주자꾸나. 정파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아주 훌륭한 조종이 될 것이다. 위천독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우두두.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흑무. 남궁진은 죽어가는 순간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백운비도 위천독도 아니었다. 자신을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보이지 않는 손, 그에 대한 저주를 퍼부으려 했으나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못했다. 과지.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남궁진의 목이 몸통에서 떨어져 나갔다. 붉은 피가 천장까지 솟구쳐 중원전의 황금빛 천장을 핏빛으로 덧칠했다. 위천독은 잘린 남궁진의 머리를 높이 치켜들었다.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 공포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맹주의 얼굴. 끝났다. 위천독이 텅 빈 대전을 향해 선언했다. 이제 강호의 주인은 나, 혈마군 위천독이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명과 함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중원전 안은 고요했다. 오직 옥좌의 새로운 주인이 내뿜는 피비린내 나는 숨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무림맹은 멸망했다. 가장 비참하고 허무하게 제4장 꺾이지 않는 검. 중원전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며 백운비는 깊은 탄식을 토해냈다. 천년을 이어온 정파 무림의 상징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밤하늘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의 붕괴가 아니었다. 정의, 협계, 도리라고 믿어왔던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검제 어르신,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청성파의 현진도인이 백운비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그의 얼굴은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미 승패는 났습니다. 여기서 개죽음을 당해선 안 됩니다. 후일을 도모해야. 후일이라. 백운비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시선은 불타는 중원전 너머 아직 살아남아 저항하고 있는 어린 무인들에게 머물렀다. 각 문파의 후기 지수들, 아직 채 피지 못한 꽃봉오리 같은 아이들이 공포에 질린 채 서로를 끌어안고 떨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화산파의 매화검수도, 공동파의 비검도, 심지어 남궁세가의 어린 손자도 있었다. 어른들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재앙 속에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아이들이었다. 자네 말이 맞네. 백운비가 목검을 고쳐 쥐었다. 그의 눈빛에서 조금 전까지의 무력감이 사라지고 대신 서늘하고 결연한 빛이 타올랐다. 후일을 도모해야지.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닐세. 백운비가 현진도인을 향해 돌아섰다. 현진, 자네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쪽 비상 탈출구로 가게. 그곳은 험해서 혈마종의 포위망이 헐거울 걸세. 하지만 검제님은요? 나는 남는다. 백운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누군가는 이 거대한 마귀떼를 막아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씨앗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 수 있을 테니.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네. 어서 가라. 백운비가 현진도인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혈마종의 본대가 몰려오는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터벅. 수천 명의 혈마종 병사들이 뿜어내는 살기가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백운비는 마치 산책을 나온 노인처럼 태연했다. 그의 낡은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손에 들린 볼품없는 목검만이 유일한 무기였다. 멈춰라. 백운비가 나직이 읊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천근만근의 내공이 실려 있어 쇄도하던 혈마종의 선봉대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주춤거렸다. 뭐냐? 저 늙은이는 겁도 없이 혼자서 맞겠다고? 혈기대장들이 비웃으며 도끼를 치켜들었다. 그들에게 백운비는 그저 늙고 초라한 노인네에 불과해 보였다. 죽여라. 밟고 지나가라. 와! 수백 명의 혈마종 병사가 일제히 백운비를 향해 달려들었다. 붉은 파도가 하얀 바위 하나를 집어삼키려는 형상이었다. 하지만 후웅, 백운비의 목검이 허공에 반원을 그렸다. 아주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이었다. 마치 붓으로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다. 쾅, 콰가강, 목검이 스치고 지나간 허공이 뒤틀리더니 거대한 폭풍이 되어 혈마종 병사들을 덮쳤다. 선두에 있던 수십 명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튕겨나갔다. 갑옷이 찌그러지고 뼈가 으스러졌다. 이게 무슨... 뒤따라오던 병사들이 기겁하며 멈춰섰다. 분명 나무 막대기 하나였는데 그 위력은 강철 대검보다 더 파괴적이었다. 심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위천독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남궁진의 목을 바닥에 던지고 천천히 백운비를 향해 걸어왔다. 청운검제 백운비, 아직도 살아있었나? 위천독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가 다가오자 혈마종 병사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켰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백운비는 담담하게 위천독을 바라보았다. 20년 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사악해진 기운. 온몸에 털이 곤두설 만큼 흉포한 막이었다. 오래간만이군. 위천독. 여전히 피 비린내를 몰고 다니는구나. 늙은이가 제법이군. 위천독이 비릿하게 웃었다. 하지만 내 놈의 그 고고한 검으로도 이 거대한 피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지키려던 무린맹은 이미 끝났다. 건물은 무너졌고 깃발은 꺾였지. 백운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는 건물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네. 정의? 위천독이 조소했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일 뿐이다. 내 놈들이 그 잘난 입으로 정의를 논할 때 나는 힘을 길렀고 피를 마셨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위천독이 손을 휘두르자 주변에 널브러진 시체들에서 피가 솟구쳐 올라 그의 소나기로 빨려 들어갔다. 붉은 구체가 되어 윙윙거리는 핏덩어리.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사악한 힘이었다. 이제 너도 저들 곁으로 보내주마. 천하제일검의 피라면 내 술잔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겠지. 위천독이 붉은 구체를 백운비에게 날렸다. 단순한 투척이 아니었다. 공간을 찢으며 날아오는 파괴의 덩어리였다. 취익. 백운비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자신이 피하면 등 뒤로 도망치고 있는 아이들이 죽는다. 백운비가 기합을 내치며 내공을 끌어올렸다. 그의 단전에서 순수한 백색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생명을 태우는 금기, 만상기일이었다. 그의 하얗게 샘 머리카락이 춤을 추듯 흩날렸다. 주름진 피부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대신 눈동자에서는 태양처럼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화악! 백운비의 목검 끝에서 백색 검강이 뻗어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검기가 아니었다. 그의 평생을 바친 무도와 다음 세대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의지가 응축된 빛이었다. 쾅! 붉은 마기와 백색 검강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숭산의 앞마당이 거대한 폭발에 휘말렸다. 흙먼지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주변에 있던 혈마종 병사들이 엄청난 파동에 휩쓸려 날아갔다. 먼지 구름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백운비였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목검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입가에서는 검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반면 위천독은 멀쩡했다. 옷자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제법이구나. 위천독이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욱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생명을 태워서 내 공격을 막아내다니. 하지만 그게 마지막 발악이었겠지. 이제 내 놈의 생명력은 바닥났다. 백운비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위천독의 말이 맞았다. 단전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심장이 멈출 듯이 느리게 뛰고 시야가 흐릿해져 왔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시간은 벌었다. 그의 귀에 멀리 서쪽 산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현진도인과 아이들이 무사히 포위망을 빠져나가는 소리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자신의 목숨값으로 정파의 미래인 씨앗들을 살려낸 것이다. 무엇이 우스우냐? 위천독이 불쾌한 듯 물었다. 자네는 영원히 모를 걸세. 백운비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렸지만 결코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목검을 들어 위천독을 겨눴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개소리. 위천독이 분노하며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다는 듯 더욱 거대하고 흉포한 마귀가 그의 손끝에 맺혔다. 죽어라. 붉은 섬광이 백운비를 향해 쇄도했다. 백운비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다가오는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기력까지 짜내어 검을 휘둘렀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검이다. 이것이 정파의 긍지다. 번쩍 하얀 섬광이 붉은 어둠을 갈랐다. 그리고 곧이어 숭산의 밤하늘을 찢는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무림맹은 무너졌으나 그 잿더미 속에서 꺾이지 않는 한 자루의 검은 영원히 전설로 남을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제5장 그림자는 길을 떠나고 구르르릉 거대한 폭발음이 숭산의 밤하늘을 집어삼켰다. 백운비와 위천독이 격돌한 여파로 무림맹의 상징이던 중원전의 기둥들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다. 수백 년을 버텨온 거대한 목재들이 불길에 휩싸여 쓰러지며 마치 거인의 시체처럼 대지를 뒤덮었다. 화르륵, 타닥, 불똥이 눈처럼 흩날렸다. 그 붉은 눈송이 아래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은 잠시 숨을 죽였다. 모두가 압도된 것이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두 절대 고수의 충돌 앞에서 승자도 패자도 잠시 칼을 멈추고 그 경이로운 파괴의 현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전장에서 동떨어진 높은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가 있었다. 흑무. 그는 벼랑 끝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지옥도를 무심한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밤바람이 그의 검은 옷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그는 마치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죽은. 어둠 속에서 귀영이 소리 없이 나타나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에는 검은 전서구가 한 마리 앉아 있었다. 양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흑무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손을 내밀었다. 귀영이 건넨 작은 쪽지를 받아든 흑무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금용 상단의 비밀 금고를 손에 넣었습니다. 장만호가 숨겨둔 비자금과 무림맹의 군자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개방의 정보망 또한 매수를 끝냈습니다. 이제 강호의 돈과 귀는 모두 주군의 것입니다. 흑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잘 짜인 판 위에서 말이 정확하게 움직인 것에 대한 판을 짠 자의 만족감이었다. 장만호, 그 늙은 여우도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갔군. 흑무가 쪽지를 손안에서 비벼가루로 만들었다. 그 가루들이 바람을 타고 불타는 숭산으로 흩어졌다. 무림맹주 남궁지는 제 욕심에 눈이 멀어 목이 달아났고 장만호는 탐욕에 배가 터져 죽었다. 그리고 흑무의 시선이 불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백운비를 향했다. 하얀 빛을 내뿜으며 위천독의 마귀를 막아내고 있는 늙은 영웅. 그의 생명력이 촛불처럼 사그라들고 있음이 흑무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검제는 자신의 의협심 때문에 죽는구나. 안타까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냉소에 가까웠다. 흑무에게 있어 의협심이란 약한 자들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허상에 불과했다. 힘이 없으면 지킬 수 없고 살아남지 못하면 정의도 없다. 그것이 흑무가 뼈저리게 배운 강호의 진리였다. 끝났습니다. 죽은. 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림맹의 주력은 전멸했고 수뇌부는 와해되었습니다. 이제 숭산에 남은 것은 시체와 잿더미뿐입니다. 저희도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위천독이 눈치를 채기 전에. 아니, 흑무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하나가 남았다. 흑무의 시선이 숭산의 서쪽 험한 산길로 이어진 비도를 향했다. 그곳에는 어둠을 틈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작은 무리들이 있었다. 청성파 현진도인과 그가 보호하고 있는 각 문파의 어린 후기 지수들이었다. 저 도망치는 무리들 말씀이십니까? 귀영이 흑무의 시선을 쫓아 물었다. 처리할까요?
지금이라면 흑살대를 보내 흔적도 없이 내버려 둬라. 흑무가 귀영의 말을 잘랐다. 저들은 나의 적수가 아니다. 오히려 미래의 내 장기말들이지. 장기말이라니요? 위천독은 오늘 승리에 취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천하를 얻었다고 착각하겠지. 하지만 그 오만함이 곧 놈의 눈을 가릴 것이다. 흑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저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가면 오늘의 참상은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되어 강호 전역으로 퍼질 것이다. 복수심에 불타는 새로운 칼날들이 자라나겠지. 그 칼날들은 언젠가 내가 위천독의 심장을 찌를 때 아주 유용한 미끼가 되어줄 것이다. 흑무는 잔혹했다. 그는 백운비가 목숨을 걸고 지킨 아이들마저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계산하고 있었다. 철저하게 이익과 손해만을 따지는 완벽한 군마지주의 사고방식이었다. 가자. 흑무가 몸을 돌렸다. 미련은 없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무린맹의 파멸이 아니라 그 파멸을 통해 얻을 힘과 기회였다. 이제 그는 충분한 자금과 정보를 손에 쥐었고 가장 강력한 적수였던 무린맹을 제거했다. 그리고 혈마군은 승리에 취해 방심하고 있다.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휘잉. 바람이 불자 흑무의 모습이 검은 안개처럼 흩어졌다. 그의 뒤를 따르던 귀영과 흑살대원들도 마치 그림자가 길어지듯 스르르 사라졌다. 아무도 그들이 왔다 간 것을 알지 못했다. 성문을 열어 지옥을 불러들이고 거대한 두 세력을 충돌시켜 공멸로 몰아넣은 흑막이 누구인지. 그날 밤 숭산은 밤새도록 타올랐다. 붉은 불길은 사흘 밤낮을 꺼지지 않았고 타오르는 연기는 중원 하늘을 검게 뒤덮었다. 사람들은 그날을 숭산의 낙조라 불렀다. 정파 무림의 해가 지고 피와 공포가 지배하는 마도의 밤이 시작된 날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진정한 밤의 주인은 아직 자신의 옥좌에 앉지 않았다는 것을.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림자는 더 거대하고 치밀한 그물을 짜기 위해 침묵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